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애인들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원수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막힌 것이 어물어지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막힌 것이 어물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담이 어물어지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평화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왕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교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히고 끊어짐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야곱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야곱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드디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내용을.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이어졌더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드디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선포되고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고요?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전되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면 하나님이 아는 문을 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되어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것에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비밀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는 비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이 비밀은 우리에게 별로 놀랍지 않은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위험한 상황 속에 험악한 세월을 만났을 때, 그 직면에 있을 때 정말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베델에서 확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베델 신앙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여기에 계신 하나님 신앙, 베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에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베델 신앙이 바로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행하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여졌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신앙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발걸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지만 야곱에게는요, 험악한 시간들이 하란 땅에서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축복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 세상 속에 험악한 삶들이, 험악한 세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 험악한 시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 베델의 신앙이 없었으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의 험악한 삶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그의 가슴속에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신앙으로 마침내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 축복의 세월로 바꿔나갔으며 그의 인생에 닥친 말을 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이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계시는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험악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을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의 축복의 비결을 말해보자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함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로마서 9장 13절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은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죄 대신 나가는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축복의 세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한 이웃 평글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 중 1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야곱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생각해 보게 되면 허무맹랑하고요, 허황되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가는 순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 아버지의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일까요? 형 에서의 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의 험악하고 치열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야곱이 누워있는 땅, 아버지의 땅은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까? 에서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매우 머리가 좋고 비상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형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인본주의자인 야곱에게 죄악의 유전자도 있지만 놀랍게도 믿음의 유전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건들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전자를 야곱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그의 생애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엎드려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누가 떠났습니까? 야곱이 떠났습니까? 에서가 떠났습니까? 에서가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야곱이 떠나는 게 맞습니까? 에서가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야곱이 떠나는 게 맞잖아요. 에서에게 먼저 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떠나지 아니하고 에서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스스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배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비결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때때로 죄악의 유전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유전자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참으로 왕되고 황당하게 들리고 세상의 이치로는 어림없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의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델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세월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신앙,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험악한 세월이 축복의 세월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